이미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은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보다도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빠져버린, 요즘 사람들의 표현으로 하면 영혼 없는, 형식만 남은 제사나 또 제물을, 예배나 헌금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람과 짐승과 모든 생명 있는 것을 다 죽여 없애버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 왕인 아각을 살려서 데리고 왔고, 양과 소 중에서 살지고 좋은 것은 산채로 끌고 왔습니다. 사울왕의 불순종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 왕에게 보내셔서 책망하셨습니다. 이 책망을 들은 사울 왕이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하나님이 전쟁하러 가라고 그래서 나는 목숨 걸고 전쟁터에 갔다, 순종했다.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들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울이 실패한 이유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이 불순종하여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욕심에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자기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 전쟁터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과 소를 가지고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었다고 항변합니다.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언뜻 들어보면 사울이 하나님을 엄청 순종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에, 제사할 때 쓰는 제물은요, 흠과 티나 병든 것이나 저는 것 이런 건 안 되고 온전한 것, 흠도 티도 점도 병도 없는 온전한 것을 드려야, 가장 극상품을 드려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사울 왕이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 바탕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 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건 짐승이건 하나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주의 종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받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될 이익만 셈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갈멜에서 전승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기념비를 세우는 것도 어떻게 세우느냐가 다른데 여기 이 12절에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썼어요? 왕 사울이 앞장서서 전쟁터에 나아가 용맹스럽게 싸워 이 전쟁에서 승리했노라고. 몇 년 몇 월 며칠 이 승리를 기념하여 이 비를 세운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도우셨고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의 제단을 하나님께 쌓기보다는 이 승리가 자기의 힘과 수고와 노력으로 된 줄 알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욕심에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결국 지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가치 없고 또 나쁜 것만 진멸하고 죽이고 좋은 것, 기름진 것은 남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열심히 목숨 걸고 노력해서 전쟁에 이겼으니 다 죽이면 얼마나 아깝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진멸해야 마땅한데, 나의 노력으로 승리했으니까 내 목도 챙겨야 한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척하기 위해서 가치 없는 것은 죽이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허울 좋은 명분일 뿐, 사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름지고 살진 것은 살려 취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사울왕처럼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가지기가 쉽고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은행에 예금해도 이자가 싸니 주식을 한다. 주식을 해도 어찌할 수 없으니 코인이 요즘 대세라고 하는데 코인에 투자한다. 끊임없는 물질의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모든 것은 우리가 다 노력해서 얻어진 것처럼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나요.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나요. 모든 것이 내가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피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일, 그 배후에서,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하고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탐심을 극복하고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왕이 불순종하여 실패한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왕권이, 이 왕의 자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실토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했고 여론조사의 지지율을 더 신봉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또 이 왕의 자리, 왕권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도 잊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만 했던 것이죠. 아니다. 하나님은 모두 진멸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려면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람들에게 타협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울이 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당시 국제사회에서 적국의 왕은 항복을 받은 뒤에는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것이 관례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보다 국제사회의 풍습을 따르고 있고 이것은 인본주의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결국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인기에 편승하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주님은 목숨을 내놓을 망정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배반하면 영혼까지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성도들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보장된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사울이 왕으로 선택된 것은 그가 겸손했기 때문이 아니었느냐. 자기를 가장 작은 자로 여길 때, 겸손할 때,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워주셨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그것을 망각하고 있다며 사무엘이 지금 사울 왕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이 불순종한 이유는 바로 첫 번째 받았던 첫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어 자기의 지위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굽실굽실거리니까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줄 착각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한없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광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왕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자기를 선택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를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자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어요. 그러니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울 왕, 어떤 사람이든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교만하면 끝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존심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야 자기가 대접받고 있고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결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을 또한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사람에게 주님은 평안을 주시고 순종의 사람에게 주님 주시는 기쁨이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겸손하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겸손해야 합니다.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름 없는 무명의 청년 사울을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여주셨습니다. 그에게 이스라엘을 돌보는 왕의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그에게 무릎 꿇게 하고 머리를 조아리게 하고 복종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주의 종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 왕을 몹시 아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을 때 너무너무 근심되어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1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던 사울이 하루아침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결국은 길보아 산에서 비참한 죽음으로 일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잘 나가던 사울이 높이 세워졌던 사울이 많은 사람들의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하루아침에 왕 위에서 폐위가 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자기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무명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에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기를 얻어보기 위해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리 큰 축복을 받았어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장된 자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왕이 됐으면요 죽을 때까지 왕이에요. 자기가 죽어도 그 왕의 자리를 아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따놓은 당상이고 보장된 거예요. 근데 그 보장된 거를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린 거. 마음이 교만해지고 욕심에 미혹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 그렇게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받기 위해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편하면, 겸손하다가 교만해지면, 순종하다가 불순종하면 사울이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또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